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시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베드로는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1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 누구를 먼저 죽였냐면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는 제자들이 마치 눈에 들어간 가시처럼 성가시고 거슬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손수 그 야고보를 죽여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인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헤롯은 이방 혈통을 지닌 자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 유대를 통치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헤롯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자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베드로까지 잡아 옥에 가두었던 겁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옥에 갇힌 상황이죠. 유대인들은 그 베드로의 목숨을 원하고 있습니다. 헤롯 역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베드로를 죽여야 하는 것이죠.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7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는 표현을 통해 그가 얼마나 깊은 잠에 들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5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처럼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커녕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가 참 답답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답답하게 여겨졌던 베드로의 행동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알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고 쇠사슬을 그 손에서 풀어냈죠. 8절 말씀에 천사가 말한 대로 베드로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천사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했던 거죠. 심지어 10절 말씀을 보면 초소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는데 그 문마저 저절로 열렸던 겁니다. 바깥으로 나와 거리를 지나오는데 천사가 떠나자 비로소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던 거죠. 그제서야 베드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자신을 건져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자신도 야고보처럼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면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줄 때까지 매달리고 또 매달리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를 살려주셨다면 그 과정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야고보처럼 죽어야 하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죽음이라면 베드로 역시 그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주 안에서 해석하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베드로는 확신하였기에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평안이고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뿐이겠습니까? 본문을 다시 주목해서 보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교회가 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면 과연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조금 전 교회는 사랑하는 야고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사랑하는 영적인 그 지도자를 또 잃게 될까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또 다른 생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는 베드로의 생명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죠.
12절 말씀을 보니까 옥에서 나온 그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그 베드로를 영접하러 나오게 되죠. 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쁜 나머지 미처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그 교회에 그 베드로의 소식을 알렸던 거죠.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아이를 향해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면 천사가 베드로의 죽음을 알려주기 위해 찾아왔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누군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할 수 없이 사람들이 그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깜짝 놀라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베드로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베드로를 위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사도행전 4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흥왕하기 시작하자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도들을 붙잡아 가두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악한 영의 방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과 교회가 이 모든 영적인 싸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비록 세상의 권세자들이 권력을 통해 교회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통치와 또 다스림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기도 속에는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거나 죽음 때문에 두려워 떠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기도를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교회는 베드로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지만 그 갇힌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던 것이죠.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2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베드로와 교회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것,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에 그 부르심에 베드로와 교회는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보다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비록 옥에 갇혀도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귀결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또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을 주 안에서 해석하고 주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